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일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의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구절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왕이 있었다면 당시 사람들이 그리 각자의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이런 생각은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당시 백성들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곤 하죠.
그러기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살던 백성들의 신앙적인 패턴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일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로 19장은 시작을 합니다. 즉 사사시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당시 이렇게까지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했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 바로 레위인이 첩을 들였기 때문이죠. 본래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직무를 맡겼는데요. 바로 민수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민수기 3장 5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를 이니라. 즉 레위인은 오직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성결하고 순결하게, 즉 구별되이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즉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도 한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고 또 나중에는 단 자손의 제사장 노릇까지 했죠. 하지만 민수기 3장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레위인은 오직 회막에서만 심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레위인이 떠돌다가 한 개인, 즉 미가와 한 지파, 즉 단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이죠. 따라서 당시 더욱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멋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말씀보다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넉 달이란 시간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첩이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첩에게 규칙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첩이 행음을 했는데 굳이 이 레위인이 그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러분, 당시에 첩이 실제 행음을 했다면 이 첩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인으로서 행음한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갈 수는 없겠죠.
그것은 바로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간 것을 통해서 이 첩은 행음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행음하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짜나는 반드시 행음하다라는 뜻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카디아어에서 온 것으로 화내다, 증오하다의 뜻도 있죠. 그러기에 70인형은 이를 행음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남편인 레위인이 이 첩에게 어떤 커다란 잘못을 했고 이것에 화가 난 첩이 남편인 레위인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 넉 달 동안 이 남편인 레위인은 눈치를 보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용기를 가지고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앞뒤 문맥 이어지죠. 이제 장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데요. 4박 5일 동안 사위를 환대하고 되도록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함인지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장인은 사위인 레위인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장인과 사위와의 대화에 첩은 끼지를 못합니다. 실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러분, 아무리 장인이 권면한다 하지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온 목적은 바로 자신의 첩과 다정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귀책 사유가 첩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기에 첩을 만나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의 마음을 풀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이 첩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레위인은 도가 넘은 장인의 환대를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죠. 거기에 더하여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5일째 결국 장인의 환대를 뿌리치고 첩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해가 기운 상태에서 떠나게 되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우리도 쉽게 악행을 저지르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과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만 하겠죠. 이제 오늘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이지만 두려움 대신에 평강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올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